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된 문제에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을 경우에 그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결정을 그들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불신 법정에 자기들의 억울한 문제 혹은 분쟁의 다툼의 문제를 제소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지체들 간의 사랑도 저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저급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는 이런 죄를 담대하게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문제점들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고 진리의 말씀의 이해가 천박해질 때 교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집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지를, 그 신뢰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은 행태들을 책망하면서 이러한 신자들의 문제를 불신 법정에다가 제소하는 이 문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지체 간의 다툼과 분쟁조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몸담고 있던 교단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분리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판단받으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간에 어떤 문제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나게 될 때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세상의 법정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 왜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는 명백한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결국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혹은 불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판결을 받고 세상의 법으로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죠. 사도는 강하게 그걸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어떤 폐륜적인 음란의 문제도 판단해서 그런 사람을 내쳐버리고 성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내쫓아야 되듯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어떤 갈등의 문제 또한 불신법정으로 가져가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와 교회 성도의 한 일부와 일부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건 교회적인 차원이고 가정적인 차원은 뭐겠습니까?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 찍는 이런 일들이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과 법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의 진리로 세상조차도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성도 간에 생긴 작은 분쟁조차도 이걸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을 못해가지고 세상의 법적으로 가져간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하고 사도가 반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세상에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까발리는 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멀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믿음은 멀고 뭐는 가까워요? 법은 가깝고, 이렇게 여기는 지독한 불신앙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손을 잡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렇듯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 이렇게 추해지지 않아요. 대의 명분을 따지고 나름대로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추악해져요. 응?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것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지저분하게 싸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집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직자만큼 추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는 그 정도로 그렇게 몰상식해지지는 않아요. 세상은 적어도 상식을 지키려고 하죠. 교회가 분쟁하는 거 보면은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버림. 아주 몰상식한 집단들이 돼요. 깡패가 동원이 되고 욕설이 난무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어떤 추잡한 그런 행위들을 누가 해? 신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엊그제까지 지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얘기,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복음의 정신이 교회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이렇게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집단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깨어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막지 않고 우린 이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누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류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는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신분은 마지막 때의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어찌 성도들 간의 작은 분쟁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경건한 자의식을 올바른 믿음 안에서 배양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세속보다 더 추악해지는 일들이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한 채로
진실된 중생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그 더럽고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조차도 경악할 일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 교회 안에서 어떤 이권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이권을 따지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권을 따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권을 따질 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죠.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 사업에 연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이권도 형성되지 않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교회는 언제든 첨예한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기생하고 있는 이 죄악의 정체들을 날마다 이렇게 폭로시켜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어느 순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앞에서 결국 죄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우리조차도 경건의 굴레에서 말씀의 강력한 감시와 거룩한 어떤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우리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무지함 속에서 날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소송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별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판단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이같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와 더불어 고소를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하고 있으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데도 이러한 세상 사건으로 논쟁해야 된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서 가장 가볍게 여김을 받는 자를 세워가지고 차라리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아주 비꼬는 의미예요. 굉장히 이제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사도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대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아주 드러내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사도가 매우 강도 높게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식 밖의 문제들을 비난하고 지금 강하게 꾸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부끄러워하라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렇게도 없냐고 개탄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정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차고 나와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뭐예요?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영적인 어른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리 와봐. 뭘 그런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영적인 어른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잘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가 크게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권위 있는 그런 결정권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 그 역할을 하라고. 또 여성들 가운데서도 원로들께서 이런 권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또 교회가 그런 직분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성도들을 감독하고 또 감시하고 좋은 차원에서 또 판단하고
또 어떤 문제를 분쟁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결정해 줌으로써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발생했을 때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성숙한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영적인 어른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이들만 있으면 안 돼요. 새신자들만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끊이지 않고 늘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성도들의 내부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사도는 거듭 강조합니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생길 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피해를 보느니 소송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경우는 세상 법정에서 하지 말고 성도들 중에서 조정위원을 두어서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교회 위상에 걸맞게 교회 안에서 조용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도는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성도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이 덮는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쟁을 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성경의 해법은 뭐예요? 당신이 지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손해보고 지체 간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에? 서로 원수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면 되는 거야. 당신이 손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왜 이기려고 해요? 에? 교회 와서 왜 이겨먹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기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남편이 왜 아내한테 이기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자식은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왜 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뜻을 물어야 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기름쳐진 기계처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결 방안을 다음 이제 7절, 8절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부터 이미 여러분의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차라리 불의한 일을 고스란히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도리어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미 세상의 법정에 제소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성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성도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명예에 멱먹칠을 한 것이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서 분쟁을 한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출교감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실질적으로 법으로 해결할 거야. 그 사람은 저 뒤에서 이제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여긴다면, 자매로 여긴다면 그가 행한 그 손실을 그냥 감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잘못하면 소송합니까? 예?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제를 고소하나요? 요즘은 하더라고요. 예. 이제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지니까 아버지도 고소하고 어머니도 고소하고 뭐 형제간에도 고소하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때리면 고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떠안고 가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도가 강변합니다. 누구끼리요? 성도들끼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내게 행했으면 그냥 당해주고 날 속이려고 그래. 속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서로 용납해 줄 수 없느냐고 호소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이 형제 자매란 말을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얘기해서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이거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이름 부르고 말이에요. 이거 아주 몰상식한 거죠. 아무함에게 형제님, 아무함에게 자매님. 나이를 초월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형제 자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진실로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공동체냐 사도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쟁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목사를 쫓아냅니까? 목사가 뭔가 중대한 잘못을 칠개를 범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면 노예가 그 목사를 면직시켜버리고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목사를 쫓아내요? 성도들이 어떻게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일들이에요.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서 이 문제를 던져야 돼. 성도가 누구냐? 성도 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로서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남편이고 성도로서 아내이고 성도로서 부모고 성도로서 자녀인 거예요. 성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지체들을 대하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분쟁의 문제를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명예를 더럽힙니까? 사탄이 잘하는 짓이다 하고 박수를 치는 거죠. 서로 물고 뜨고 핥히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믿는 지체들끼리 허연 일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 보고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희들이 무슨 교회야? 얼마나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매함을 더럽히는 일들입니까? 이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그래서 싸워도 성도는 추악하게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존댓말 쓰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너무 쉽게 야자하니까 좋을 때도 야자하면은 나쁠 때는요. 그냥 어떤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추악하게 싸우면 안 돼요. 신자는. 교회 안에서도 점잖하게 싸워야죠. 싸우면 안 되지만 점잖은 말을 가지고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죠. 무슨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왜 삿대질을 하고 눈을 부라리고 문을 발로 차고 나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성도간이라도 친한 가족과 친구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지체의 힘을 허무는 가시도친 말들 금하십시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말이지. 그게 성도가 하는 말입니까? 그게? 그런 마음을 지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지 하나님 이 입을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사도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자로서 몸 파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헐뜯는 자나 속임수로 탈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분쟁을 세상의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일은 아주 불의한 일인데 불의한 일로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죄와 같은 종류의 죄악들을 열거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거하고 동일한 수준의 추악한 죄악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 동성애, 도둑질, 탐욕, 토색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들은 성도가 성도 간에 분쟁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무서운 죄다. 매우 악한 죄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우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는 거죠?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열거하는 이런 사악한 죄와 더불어서 성도가 성도끼리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밖으로 추방당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들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야. 과거에 그렇게 추악한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일부는 여전히 그 과거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난날의 그 추악한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속히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이전의 그 악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물론 다시 죄악에 무너질 수 있고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악한 죄악으로 성도가 돌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스테판 찬옥의 거듭남의 본질을 공부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는 저지를 수 있는데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또 간음을 해요. 또 도둑질을 해. 또 토색을 하고 동성연애를 즐겨요. 그건 불가능하니. 그럼 만약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입니다. 즉 분명한 성령에 의한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를 향한 성도의 삶이 전제되어야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분쟁을 해요. 분쟁이라 그러면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말다툼을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말다툼을 하는데 둘 다 진리의 편에 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보면 한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신자고 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둘이 막 논쟁을 하는데 한 사람은 비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이런 말들을 막 뱉어내요. 지금 진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세상 얘기를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싸움이 되면서 한쪽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거기까지 갈 수 없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그 추악한 죄로 돌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진위가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모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드러내고 발톱, 손톱 다 끄집어내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잔인하게, 추악하게, 지저분하게 싸우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불의한 추악한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도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서 건지어낸 자들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 그대들이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불의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돌이켜 마음을 고치고 성도라 이름하는 자의 삶에 합당한 그런 내용을 살아내고 그렇게 교회 안에 산 지체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신자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교회 법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난장판을 지기죠.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신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는 세상의 법은 좀 우습게 여겨요. 그 세상의 법을 어긴단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시오. 우리는 근데 우습게 여기고 설교해요.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세상의 법을 우리는 무시해요. 잡혀가도 내 목이 달아나도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불신자는 세상의 법은 콩밥 먹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법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항상 시끄럽게 하잖아요. 항상 교회를 뒤집어 엎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 경험하셨죠, 과거에.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이고 그 법을 세상의 법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만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이 서교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런 성도님, 성도의 가정, 교회, 그런 곳이 될 때에 복음의 정신은 우리를 통해 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위상은, 실추된 교회의 위상은 다시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이 도래하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성도 간의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